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5일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승리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토요일날 주일을 잘 준비하며 또 잘 쉬며 잘 안식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 증거하는 이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역대상 12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중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리아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유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바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서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야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의 지휘관이 되밀어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우리 말씀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역대상 12장도 바로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다윗 혼자 힘으로 다윗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많은 다윗을 도왔던 힘있고 또 힘껏 도운 그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시 말해 동력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목회하지만은 동력자가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힘껏 장로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힘껏 권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힘껏 우리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야 이 목회가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보면요 이제 단락단락들이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주목해야 되는 게 베냐민 지파는 그 다윗의 전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도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배신자들이에요 말이요.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가 배출한 왕인 사울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서는가? 참 힘든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기억납니까? 거의 말년쯤 됩니다. 도망치는 세월의 말년. 시글락에 이제 사울을 피해갖고 블레셋에 넘어가갖고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을 블레셋 왕이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서 살아라 부여받은 땅이 시글락입니다. 그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에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라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도와주는 시글락에 합류했는데 이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활도 잘 다루고 물매도 쏠 줄 알고 화살도 쏘고 용사들인데 이들이 다윗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우두머리 이름은 아이에셀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요아스다. 이 두 사람은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 이때 합류한 거죠. 또 아스마엣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 이런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붙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4절 기브온 사람 중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고 또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부하라 스마리아 하룹 사람 스바랴 고라산 엘가나 이시야 아사엘 요에스 야소부아 그돌 사람 요람의 아들 요엘라 스바랴 이런 쭉 7절까지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그때 이제 다윗에게로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합류는 아마 다윗에게 큰 아마 용기를 주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장 대척점에서 있는 지파가 베냐민인데 그쪽에서 넘어와서 다윗을 도우니까 또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우리 목회 가운데 우리 초업제교회도 이런 귀한 용사들이 많이 이렇게 목회를 도우려고 우리 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제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5절까지는요 갓지파 아시죠? 갓지파 그 갓가셀인데 갓지파에서 또 다윗을 도운 용사들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들도 역시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 한마디로 도움이 아주 되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때 다윗에게로 합류했다는 거예요. 갓 사람 중에서도 다 용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사자처럼 용맹하고 또 빠르기는 엄청 빠르고 날랜 사람들, 산의 사슴 같이 빠른 그런 강한 사람들이 갓지파에서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들의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우두머리는 에셀, 둘째는 오바댜, 셋째는 엘리야, 넷째는 미스만나, 다섯째는 예레미야, 여섯째 아떼, 일곱째 엘리엘, 여덟째 요하난,
아홉째 엘사밧, 열째는 예레미야, 11째는 막반네. 이렇게 11명의 사람들이요 갓 지파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 자손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고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이래 나오죠. 그래서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돼가지고 작은 자는 백부장, 큰 자는 천부장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동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 나오는데 유명한 용감한 행동,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이 넘칠 때, 보통 학자들이 이때 요단강 물이 언덕이 넘칠 때쯤 되면 한 7, 8m 된대요. 와, 엄청나죠? 요단강이 완전 고무줄입니다. 비가 안 오고 마를 때는 쫄쫄쫄 흐르는 시냇가 같은데요. 그냥도 건너죠.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또 뿌를 때가 있는 거예요, 1년 중에. 그래서 정월에 그 요단강 물이 가장 넘칠 때, 이때 이 물이 갓지파에서 넘어오는 이 군사들이요,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구출작전에 이래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넓은 7, 8m 되는 강물을요 건너갔다는 거죠. 건너가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갓지파. 한마디로 위기죠. 위기 상황에서 나서서 도와주는 이런 종류의 일을 했다는 걸 갓지파에서. 목회도 하다 보면 목회에 위기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돕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6절에서 18절까지는요 본문회가 됩니다. 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다시 또 베냐민 지파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을 돕는 자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17절에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이르되, 이들이 돕고자 오니까 일단 무조건 사람이 합류한다고 다 뭐랄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저들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때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산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등록한다거나 오면 일단 왔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왔느냐, 목적이 엉뚱한 데 있거나 목적이 사특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다윗이 경계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일단 그들을 맞이합니다. 맞이해갖고 하는 말이 이랬어요.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된다. 한마디로 좋은 의도로 평화롭게 나는 잘 도울 거면 내 마음이 너희가 하나가 될 거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만일에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이때는 한참 다윗이 아직 사울에 의해 도망다닐 때 아닙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위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체포해가지고 저 사울의 손에다 넘기고자 한다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사울에게 핍박받고 도망댕기냐. 그게 아니라 왕이 되는 그릇 만들기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난 불의함이 없는데, 그런 나를 넘기고자 하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고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이래 말해요. 이 장면도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위장을 놓고 가짜로 나에게 도와준 척하면서 나를 만약에 잡아간다거나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한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도 하나님이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 너희들이 나로 잡아가도 좋은데 그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망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남기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할렐루야. 은혜가 참 됩니다. 이 대목이. 자, 이렇게 했는데 18절 그때의 성령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이라 명확하게 나오는 대목이 몇 군데 없거든요. 여기에 나와요. 그때 성령님께서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쌌다는 거죠. 이게 감쌌다는 표현이 시작적으로 감동됐다, 감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그 30명의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였던 그 아마새라는 인물에게 임했다는 거죠. 감쌌다는 거죠.
그래서 이르되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에게.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제 당신께 우리는 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요, 다윗을 말하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원하건대 간절히 원하는 당신 평안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무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하죠. 이들이. 그래서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그들도 뭘 느꼈냐면요, 저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합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열심히 적은 교회 또 적은 성도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요,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돕고 있는 교회라고 인정되어지면요, 그때 사람들이 또 붙는다는 거죠.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눈에 합류하기 전에 그들이 볼 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합류하는 거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대요. 그래서 이 아마세를 받아들여갖고 한 자리 줬다 이 말이요.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달러 19절에서 22절은요, 므낫세 지파.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이때 언제입니까? 바로 저 블레셋의 투왕이었고, 그 왕이요, 함께, 우리 전쟁 들었으니까 같이 나가자. 그때 대목 기억납니까? 그때인데, 이때 치러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출신인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이때 도우려고 합류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그러니까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 때 참전을 하려고 했으나 못했죠. 왜? 그 참모들이, 블레셋 왕의 참모들이요, 만약에 저들이 함께 나왔다가 배신하고 우리에게 공격하면 우리가 어렵습니다.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우리 왕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노라, 이 말이죠. 전쟁터 나가는데 혹시 어떻게 배신하고 사울 쪽에 붙으면 우리 머리가 위태하다,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저들은 뺍시다. 그래서요, 그 다윗의 무리들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시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죠. 돌아와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분열자들 다 잡아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전쟁하러 나갔다가 빠꾸 해가지고 돌아올 때, 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가 이름 명단에 나오는 거예요. 아드나, 요사밧, 여디야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 한마디로 이들이 다 대단한 인물들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므낫세의 천부장이란 말은 이 한 명이 전부 다 1000명씩을 거느리는 능력자였다. 1000명의 지휘관. 군대로 말하면 1000명이면요, 대대장, 연대장은 또 더 많고 대대장보다는 좀 더 위에고 그쯤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말이요. 오늘 군대로 보면 대대장급, 중령급 사람의 지휘관들이요, 이렇게 합류한 거 이때. 다윗이 축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복이 많으면 좋은 성도도 많이 붙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제가 잘해야 됩니다.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므낫세의 천부장이래요. 그래서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도둑대가 바로 아말렉 족속들, 이들이 와가지고요, 분열자를 잡아가고 했을 때 이들이 합류해갖고 그 도둑대 처리할 때 도왔다는 거죠. 칠 때 도왔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역대상에서 나오네. 이렇게 재밌죠.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밀어라. 이들이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큰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고 지휘관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딱 붙어가지고 다윗을 역시 도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복이 많은 사람이죠. 다윗이요,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돕는 자들을 만나서 잘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22절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왔대. 이 시절에 날마다 다윗 편에 서는 자들이요 조금씩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었다. 날마다 이제 병력이 증강되니까 이런 좋은 사람들이 붙으니까 이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교회가 흥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막 붙어요. 막 하여튼 좋은 사람들이 막 좋은 성도들이요 기도자들 또 물질로 봉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요 막 붙어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그 교회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큰 용사처럼 큰 일이라고 하나님의 많은 좋은 성도들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렇게 많은 강력한 군대가 이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함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다윗 혼자임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이렇게 각 지파에서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다윗을 도우려고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꼭 사람이 붙어서 그렇게 또 도와주는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의 나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요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리더니까 물론 잘해야 되지만 이렇게 돕는 자들이 많을 때, 함께 협력하고 동력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힘으로 교회가 일어서는 거지요. 목사 혼자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많이 다윗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업제의 가운데도 좋은 성도님들, 우리 기존 성도에다가 더 좋은 성도들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또 여러분도 좋은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 큰 용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우리 큰 영적인 도전을 주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조업제일교회도 많은 큰 용사들이 붙게 하시고 오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종에게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많은 일을 하고 싶사오니 주여 이런 좋은 사람들 다윗에게 붙여주셨듯이 이 종에게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동역자가 되리라. 우리 목사님은 힘껏 도우리라. 결심하고 주여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오늘 토요일인데 줄 준비 잘 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샬롬.